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따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고가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가 자라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의 영광을 생각하고 칼날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바울이 그에서 일러오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일어나니 한수가 등불을 갖다고 하니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데리고 그들을 데려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낮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기도하더라. 아멘. 자유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문을 씌워주셨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주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어서 헛된 얘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파석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찾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고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복을 주셨으며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가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별시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내려오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언제는 믿는다 그래요. 언제는 믿음이 없다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이고요. 이 사람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는 없는데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고쳐줌으로 온 가족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음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고백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급할 때는 할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일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하고 함께 할 때 내가 도와주려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다, 성경은 그랬어. 아주 연약한 게 사람인데, 내가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곧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어떠실 생각입니까? 했더니 병원에 안 가고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그럽시다.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10년쯤 돼가는데 건강해요. 항암제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했는데 건강하게 잘 사셔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암 말기입니다 했는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셨는데요, 건강하게 잘 사셔요. 5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암 수술하고 5년 살면 수술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수술도 안 하고 항암제도 안 쓰고 5년, 10년 잘 살아요. 그것은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으라. 곧 믿음과 구원은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은 정비례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죄 마귀에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그 믿음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환난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살다가 거기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마음 속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되었죠.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는 형제 사이에도 믿을 수 없는 불신하는 관계가 되므로 마음의 아픔은 더 커져서 성경들을 보시면 형제 자매는 이급할 때 돕고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되었고 그 상처는 고통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선사의 10번째 왕이 그 유명한 연산군이요. 이 사람이 젊어서 왕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요, 왕이 됐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왕이라 그러지 않고 연산군 그래요. 왜 그랬어요? 너무나 폭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연산군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분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중전이 폐기되고 사약을 먹고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궁에 살면서 시혜자가 되었지만 누구로도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폐비의 아들이라고 쌀쌀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왕이 된다면은 자기의 성도 죽이고 이복 동생들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다가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왕에서 쫓겨나서 광화도로 유배를 가가지고 2달 만에 죽어요. 왜 죽었느냐 사람들은 여러 말이 있지만 화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하는 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왕이 됐음에도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자기의 향유를 발등에 부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뭘 생각했냐? 이 여자가 이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인 줄 알까 하고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디서 구원했어요?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 집을 어떻게 가요? 평안하게 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받고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내 마음의 아픔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내 마음의 고통은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심으로 내 마음의 아픔이,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사람들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을 때보다 더 기쁩니다 하시고 내가 마음의 아픔에서 구원받으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 했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사람의 몸에는 강건함을 원하지만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마다 가보면요, 환자가 가득가득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사역을 듣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요, 환자가요, 애지간한 중형병원에 가득 채울 만큼 환자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온 교인 가운데 한 교회의 교인이 중형병원 하나를 채울 만큼 환자가 많아요? 그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은 나는 병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병들지 않게 하심은 물론이고 혹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찾아온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됐던 것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곧 병을 고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임하게 되면 어떤 병도 고쳐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지금도 물론 잘 못 고치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고통에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귀신이 넣어준 고통에서 구원받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귀신에 붙잡혀서 18배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나시고 그 사람을 고쳐줘서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시냐 원치 않게 귀신이 잡히면 그 몸을 괴롭게 함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귀신이 아프게 하는 몸은요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귀신이 나가야 고쳐져요. 근데 누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가져다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셔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가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요 어떤 회사의 회장의 아들만 돼도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알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귀신이 넣어준 아픔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귀신이 갖다준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는 그 앞에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에 나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다가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죠. 그래서 풍랑에 밀려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을 보신 베드로가 선생님 나도 예수님께 선생님 가게 해주시오.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기를 선생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가니 바람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내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작아짐으로 위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풍랑에 빠졌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지면 홍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도 역시 홍수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므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시험을 받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의 복음지인 전도지인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봐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는데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처럼 대형 배도 아니고 철선도 아니고 목선 노저 갈 때 풍랑 만나면 태풍 만나면 방법이 없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
굉장한 풍랑에 배가 흔들리는데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 기구를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물건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배는 밀려가죠.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요,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 그래요. 왜 그 배가 그 오랜 기간 풍랑에 흔들리면서도 안 빠졌을까요? 바울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살리며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요,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환난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영화 배너에서 그 호민관이 풍랑에 전쟁에서 싸우다가 물에 빠져서 지는 졌다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못 죽어요. 배너가 살려주죠.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하는 얘기가 너 살리려고, 배너 너 살리려고 나도 살려줬고 로마도 살려줬다 그래요. 그 믿음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아멘. 배너 하나 살리려고 로마 군대가 이기게 하고 배너 살리려고 그 호민관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 성도도 역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성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처한 함께 속한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멘. 구원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보시면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런데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옆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죄에서 구원받았어, 중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요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에 처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옛날에 바울 때만 그래서 사도 때만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믿으시니까 그 아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말씀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넘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강건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를 다
되어서 모두가 다 환난에서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 강건한 삶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